한 제자가 조용히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요즘 제 마음은 늘 바쁘고 시끄럽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놓치기 싫은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무언가를 가질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외로워지는 건 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아주 고요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이미 물 위에 글씨를 쓰고 있으면서 그 글씨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구나. 인생은 본래 사라지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기를 원하고 영원히 머물기를 원한다. 그 집착이 그대를 고단하게 만드는 것이니라. 제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없어지는 게 두렵습니다. 남는 게 없을까봐, 기억되지 않을까봐.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그러나 기억되려 하지 말고 기억을 비우려 하여라. 있는 듯 없는 듯 고요하게 살아가는 자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자니라. 어느 날 제자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할까봐, 놓칠까봐 늘 두렵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가 내 곁을 떠날까봐 불안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이 오래가지 않을까봐 걱정됩니다. 잡고 싶고 지키고 싶고 붙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그대는 불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그 열기와 통증을 남 탓으로 돌리고 있구나. 집착은 불을 품은 손이다. 그 손을 펴지 않는 한 고통은 결코 멈추지 않느니라. 제자는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버려야 합니까? 저는 애써 손에 넣은 것들을 쉽게 놓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나뭇가지를 주워들며 이르셨습니다. 이 가지는 고요한 물 위에 잠시 머물 뿐이다. 잡으려 하면 부서지고 놓아두면 흘러간다. 그대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도 모두 이와 같으니라. 사람도, 인연도, 재물도, 감정도 잠시 머무는 바람 같은 것이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옛날 제자인 카빌라 왕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카빌라는 부유한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나 세상 모든 향락을 누렸지만 그 마음엔 끊임없는 두려움이 있었느니라. 사랑하던 여인이 떠날까 두려워했고 권력을 빼앗길까 밤잠을 설쳤으며 아버지의 칭찬을 잃을까 늘 긴장했지. 그는 결국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느니라. 세상은 모두 제 손에 있는데 왜 저는 이렇게 허전하고 고통스럽습니까? 나는 그에게 대답했느니라. 그대 손은 가득하지만 마음은 비어있다. 그 손을 펴야 그대 마음에도 바람이 지나가고 빛이 스며들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눈엔 알 수 없는 고요함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놓아야 한다는 걸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왜 이리도 어렵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손을 놓는 것을 잃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놓을 때 비로소 얻는 것이 생기느니라.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평온이 깃들고 욕망이 빠져나간 틈에 복이 들어온다. 놓음은 끝이 아니라 복을 맞이하는 시작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부터 손을 움켜쥐지 않겠습니다. 그 손을 펴고 바람을 느끼겠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는 긴 침묵 끝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손을 펴야 한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놓치면 안 될 것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가족, 친구, 명예, 돈, 그것들이 다 사라질까봐 불안합니다. 있는 그대로 흐르게 하라는 말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흐르도록 허락하는 것이 놓음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대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은 실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삶은 강물과 같아서 붙들수록 탁해지고 흘려보낼수록 맑아지느니라. 옛날에 마가라는 장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황금으로 만든 잔 하나를 아주 귀하게 여겼다. 손님이 오면 자랑했고 자기 자식조차 만지지 못하게 했지. 그러던 어느 날 그 잔이 금이 가기 시작하자 그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느니라.
잔을 수리하느라 더 큰 돈을 들였고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스스로 사람과의 인연도 끊게 되었지.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느니라. 그대가 잔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대가 잔에게 잡힌 것이다. 그 잔이 그대 마음의 족쇄가 되었고 이젠 그것이 깨져야 그대가 자유로워질 것이다.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도 모르게 제가 가진 것들이 저를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연못을 바라보며 이르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흐르게 하거라. 인연은 머물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며 물질은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그 흐름을 막으려 할수록 그대의 내면은 탁해지고 그 흐름을 받아들일수록 그대 마음은 고요해진다. 참된 소유는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잃어도 괜찮은 마음이다. 제자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기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오늘부터는 흐름을 거스르지 않겠습니다. 흐르게 두고 그 안에서 나를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렇단다. 흘러가도록 두는 자는 결국 그 모든 흐름 위에서 자유로워지느니라. 조용한 저녁, 제자는 부처님 곁에서 작은 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불빛 너머로 비치는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던 그는 문득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은 왜 그렇게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할까요? 이름을 남기고 싶고 누군가의 기억에 머물고 싶고 아무도 몰라도 적어도 흔적은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불꽃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그러나 불꽃은 어둠 속에서 가장 빛나고 꺼질 때 가장 고요하느니라. 이름을 남기려는 자는 이름에 묶이고 그림자를 남기려는 자는 자기 발걸음을 의심하게 되느니라. 사스카라는 한때 유명한 제사장이었느니라. 그는 수많은 의식을 주관했고 왕들도 그를 높이 평가했지. 그러나 그는 늘 말했느니라. 나는 죽은 후에도 기억되고 싶소. 후대가 내 이름을 따라 절을 짓고 제단을 세웠으면 좋겠소. 그래서 그는 절마다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기록마다 자신의 공덕을 적게 하였느니라.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죽은 뒤 몇 년도 지나지 않아 그의 이름이 지워지고 다른 이의 이름으로 바뀌었음을 사람들이 전해왔느니라. 그때 제자들이 나에게 물었지. 스승님, 사스카라의 이름은 왜 잊혀졌습니까? 나는 말했느니라. 이름은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남겨질 만큼 내려놓을 때 저절로 남는 것이다. 남기려는 마음이 클수록 그 마음이 이름을 가리고 복은 그 곁을 떠나느니라.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잘했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무의식 중에 저를 자꾸 드러내려 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르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깨달았으니 그 욕망은 이미 절반은 녹은 것이니라. 복은 남기려는 자에게 오지 않는다. 조용히 사라지는 자의 뒤를 따라오며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는 자의 등에 은은한 향기처럼 머문다. 이름을 남기려 하지 말고 향기를 품으려 하여라. 제자는 작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는 남기려 애쓰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다만 바르게 바람처럼 살겠습니다. 그날따라 제자는 부처님께 묻지도 않고 그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그림자도 남기지 말라는 말씀을 들은 뒤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저는 늘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았고 무대의 중심에 서고 싶었으며 좋은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러나는 것이 맞다는 생각도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람에 흩날리는 연꽃잎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무언가를 이루는 것은 어렵지만 이룬 뒤 물러나는 것은 더 어렵다. 많은 사람은 자신이 중심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지도자는 중심에 머무르지 않고 주변에서 지켜보며 길을 터주는 자이니라. 안 한다는 내 곁에서 가장 오래 수행한 제자였느니라. 내 말을 가장 많이 들었고 내 마음을 가장 가까이서 느낀 자였지. 그러나 그는 늘 다른 제자들에게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느니라. 그가 내 곁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중심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언젠가 내가 이 자리를 떠난다 해도 안 한다는 앞서려 하지 않고 조용히 경전을 정리하며 분열을 막을 것이다. 나는 그 마음을 이미 알고 있느니라. 누군가 그에게 물었느니라. 그대는 왜 그렇게 조용히 있습니까? 그대라면 중심이 되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느니라. 부처님의 등불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니 내가 더 밝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도 중심에 서지 않아도 된다는 걸 처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러난다는 건 패배가 아니라 평화임을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조용히 물러나는 자는 자기 안에 중심을 가진 자다. 바깥의 중심을 내려놓는 순간 그대는 자기 마음의 중심을 얻게 되느니라. 제자는 말없이 두 손을 모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세상이 원하는 중심보다 내가 평온할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하겠습니다. 조용한 새벽녘, 제자는 모닥불 앞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요즘 저는 말이 줄었습니다. 예전엔 누군가를 설득하려 애썼고 오해받지 않으려고 설명했고 인정받으려고 자꾸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많아질수록 제 마음은 더 지쳤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많은 이들이 말로 관계를 지키려 하지만 실은 침묵이 더 깊은 다리를 놓아준다. 말을 줄이면 다른 이의 말이 들리고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의 고요가 보이느니라. 옛날 사비카라는 제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본래 성격이 급하고 말이 많아 사람들과 자주 다투곤 했지. 어느 날 그는 숲속으로 수행을 떠났고 거기서 나를 찾았느니라. 그는 이렇게 물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외롭고 사람들과 자꾸 부딪힙니까? 나는 그에게 단 한 가지를 당부했느니라. 이제부터 열흘 동안 말을 하지 말고 숲속의 바람과 나무 소리만 들으라. 열흘이 지나 그는 다시 나를 찾아와 말했느니라. 스승님, 저는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제 입이 고요해지니 사람들의 속마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의 소리도 처음으로 들렸습니다.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순간에 더 많은 걸 느낍니다. 한숨에서 슬픔을, 눈빛에서 감사함을, 그리고 침묵 속에서 사랑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는 자가 되었느니라. 말은 줄일수록 무게가 생기고 침묵은 깊을수록 복이 머무느니라. 말이 복을 부르지 않는다. 고요한 마음이 복을 끌어들이는 그릇이 된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예전엔 말로 저를 증명하려 했지만 이제는 그냥 나로서 조용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세상에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껴안는 길이니라. 그대가 말없이 웃을 수 있을 때 그 미소가 가장 강한 언어가 되리라. 제자는 어느 날 스승님과 함께 걷다가 문득 조용히 웃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묻지 않으셨는데도 제자는 스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방금 웃은 건 그냥 마음이 따뜻해져서입니다. 누가 무언가를 말하지 않아도 그저 새소리, 햇살, 이 고요한 길, 그 모든 것이 감사해서 말없이 웃음이 나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말없이 웃는 자는 이미 깨달음의 문턱을 넘은 자니라. 말은 설명이고 웃음은 존재이다. 그대가 조용히 웃을 수 있다는 건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는 뜻이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표시이니라. 옛날 어떤 노승이 있었느니라. 그는 말이 없고 수행에도 특별한 가르침을 전하지 않았지만 늘 고요히 웃고 있었지.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아이들은 그의 곁에만 있어도 마음이 편해졌느니라.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그에게 묻기를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까? 했더니 노승은 다만 웃으며 대답했느니라. 내 웃음엔 이미 수천 마디 말이 담겨 있단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예전엔 웃는 것이 가벼운 일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조용한 미소 하나에 세상이 고요해질 수 있다는 걸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소는 마음의 향기다. 말은 바람에 사라지지만 미소는 마음에 남는다. 그대가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세상에 가장 큰 복을 나누고 있는 것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여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엔 설명도 변명도 의도도 없었습니다. 다만 존재 그 자체로 전해지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제자는 부처님과 함께 안개 낀 숲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안개 속의 숨은 길을 걸으며 제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스승님, 이 길엔 아무것도 없지만 왠지 편안합니다. 나무도 바람도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머물고 있어서인지 부처님께서는 안개 너머의 숲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삶의 방식이니라. 많은 사람은 남의 눈에 띄고 싶어 하지만 진정한 수행자는 자신의 그림자마저 흐리게 하며 살아가느니라. 옛날 한 제자가 내게 물었느니라. 스승님, 저는 세상에 큰 일을 남기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제 이름을 기억하도록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그를 데리고 들판으로 나가 들풀 하나를 꺾으며 말했느니라. 이 풀은 이름도 없고 누구도 그 존재를 기억하지 않지만 비를 맞고 자라 새에게 그늘을 주고 벌에게 꿀을 내어주고 사람의 발길에 밟히면서도 소리 없이 다시 일어난다. 이처럼 살아가는 이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님,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커다란 소리를 내는 자들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소리 없는 존재가 가장 넓은 울림을 남길 수도 있다는 걸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는 자는 세상을 귀찮게 하지 않는다. 다투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으며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느니라. 그대가 만일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면 목소리보다 향기로 기억되고 발자국보다 여운으로 남으려 하거라. 제자는 말없이 부처님 곁에 걷다가 문득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는 존재하려 하기보다 머물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빙긋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대의 인연은 맑아지고 복은 소리 없이 다가올 것이다. 비 내린 다음 날 제자는 젖은 땅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비는 높은 곳에 머물지 않네요.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흘러들고 그곳에 모입니다. 그걸 보고 있으니 문득 마음도 낮을수록 무언가가 머무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대답하셨습니다. 복은 항상 낮은 곳을 찾아 흐른다. 교만한 마음엔 복이 들어오지 못하고 비워진 마음, 낮아진 그릇에만 복은 조용히 고이느니라. 높은 산봉우리는 눈에 띄지만 물이 머무는 곳은 언제나 조용한 골짜기이다. 수천 명의 제자들 가운데 바리타라는 스님이 있었느니라. 그는 항상 가장 끝자리에 앉았고 식사도 가장 늦게 했으며 스스로 먼저 나서지도 않았지. 심지어 사람들은 그가 큰 수행자인지도 몰랐느니라. 그러나 어느 날 모든 스님들이 각자의 공덕을 자랑하며 서로를 비교할 때 나는 조용히 말했느니라. 가장 많은 복을 지은 이는 가장 겸손한 자니라. 그때 모두가 고개를 돌려 바라본 이가 바로 바리타였느니라. 복은 겸손한 자의 옷자락에 깃들고 교만은 복이 떠나는 바람이 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좋은 말을 들으면 들떴고 작은 공을 세우면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앞설 때면 속으로 뽐내는 마음이 생겼고 그 순간마다 어김없이 불편한 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빙긋이 웃으며 이르셨습니다. 복은 교만한 그릇을 만나면 넘쳐 흘러 사라지고 겸손한 마음을 만나면 천천히 스며들어 오래도록 머문다. 마음을 낮춘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편히 품기 위한 자세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스승님, 이제부터 저는 항상 한 발짝 뒤에 서겠습니다. 복이 천천히 찾아올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낮추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뭇잎 위에 고인 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낮은 자리에 머물 때 세상의 모든 맑은 기운이 그대에게로 흘러올 것이니라.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는 오후, 제자는 부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다가 문득 말했습니다. 스승님, 요즘 저는 마음이 조급합니다. 무언가 빨리 이뤄야 할 것 같고 다른 사람들보다 늦으면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수행도 삶도 무엇이든 서둘러야만 앞서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작은 개울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 하면서 빨리 도착하길 바라고 있구나.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자는 강물의 흐름을 따라 천천히 그러나 바르게 나아가느니라. 천천히 가는 길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니라. 하티카라는 수행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하루라도 빨리 깨닫고자 했고 매일 더 많은 경전을 외우고 더 많은 명상을 하려 애썼지 하지만 오히려 그의 마음은 갈수록 거칠어졌고 몸은 지쳐갔으며 수행의 기쁨은 사라졌느니라. 그가 나를 찾아와 물었지. 스승님, 저는 왜 더 열심히 하는데도 평온해지지 않는 겁니까?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느니라. 그대의 마음은 지금 불에 달군 쇠와 같구나. 서둘러 붙잡으려 하면 그대 자신이 먼저 타게 된다. 천천히 걷고 고요히 앉고 가만히 듣는 자가 먼저 도착하는 법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남들과 비교했고 뒤처질까봐 조급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가장 많이 흔들렸던 시간들이 바로 가장 서두르던 때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이 서두르면 발걸음이 흐트러지고 서두른 결실은 오래가지 못하느니라. 참된 복은 빨리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래 머무는 것이다. 천천히 가되 바르게 걷고 서두르지 않되 멈추지 말거라. 그대가 도착해야 할 곳은 남들보다 먼저가 아니라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자리이니라. 제자는 마음이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서둘러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발걸음을 천천히 느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오늘부터는 조급함보다 진심을 먼저 챙기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마음을 늦출수록 세상은 그대에게 다가올 것이니라. 그날은 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원을 비는 이들, 소리를 높여 공덕을 외치는 이들, 복을 기원하며 향을 높이 쌓는 이들. 제자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큰 목소리로 복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진짜 복을 받게 되는 건가요? 왜 저는 그런 열의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까요? 부처님께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향이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복은 요란한 자리를 피하고 조용한 마음을 찾아가느니라. 복은 큰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고요한 울림을 따라 머문다. 요란한 소망 속엔 욕망이 섞이고 조용한 기도 속엔 진심이 깃든다. 마하치타라는 큰 장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복을 얻고자 절을 크게 짓고 1000명의 스님에게 매일 공양을 올렸고 마을 곳곳에 자신의 공덕을 새겨놓았지. 사람들은 그를 보고 복 많은 자라 했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허전했느니라. 그가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느니라. 스승님, 이렇게 많은 공덕을 쌓았는데도 왜 제 마음은 편해지지 않는 겁니까? 나는 조용히 말했지. 복은 조용한 연못 위에 앉는다. 너는 지금 폭포처럼 소란스럽게 움직이고 있다. 그대가 소리 없이 베풀고 아무 말 없이 기도하고 모른 척 선행을 이어갈 때 복은 그대 옆에 조용히 머무를 것이다. 제자는 가만히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복을 부르짖는 것이 복을 끌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복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함을 느끼는 것이었네요. 부처님께서는 나지막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요란한 구호보다 조용한 실천을 따라간다. 복은 누구를 만나야 할지를 알고 있고 누구에게서 떠나야 할지도 알고 있다. 소리보다 조용함을 선택하고
드러남보다 묵묵함을 택한 자에게 복은 스스로 찾아가 머무느니라. 제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스승님, 이제부터 저는 조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복이 찾아올 수 있도록 내 마음부터 고요히 닫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말없이 빛날 때 세상은 그대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이게 될 것이다. 제자는 어느 날 조용히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삶이란 결국 무엇을 채우는 일입니까? 지식도 재물도 관계도. 저는 비어 있으면 불안했고 무언가로 가득 채워야만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채우면 채울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오히려 공허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에 맺힌 작은 이슬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그대는 지금 이미 가득 찬 그릇에 또 다른 물을 붓고 있는 것과 같구나. 그릇이 가득하면 그 어떤 복도 들어오지 못하고 마음이 비어야 진짜 복이 채워지느니라.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매우 박식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지. 어느 날 그는 나를 찾아와 말했느니라. 스승님, 저는 더 배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 안이 너무 복잡하고 머리가 꽉 막힌 것 같습니다. 나는 그에게 찻잔의 차를 따르며 말했다. 그대가 그릇을 비우지 않는 한 새로운 향은 담기지 않는다. 내려놓아야 올라가고 비워야 채워지느니라. 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가 쌓아온 것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경험도, 자존심도, 기억도. 그런데 그것들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벽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높은 산도 먼저 자신을 낮추었기에 하늘을 품게 되었고 깊은 연못도 스스로를 비웠기에 달을 담을 수 있었느니라. 내려놓는다는 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담기 위한 여백을 만드는 것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움켜쥐고 있던 생각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오해를 쌓았던 일들, 자존심에 묶였던 기억들,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자기 마음에서 내려놓았습니다. 스승님, 이제는 비워진 제 마음에 맑은 바람이 스며드는 느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지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복을 담을 준비가 된 그릇이 되었느니라. 그날 제자는 조용히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복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야 복이 온다고 하셨지요? 그 말이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마음은 자꾸 뭔가를 기대합니다. 작은 선을 행해도 돌아올 결과를 떠올리고 기도를 해도 내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눈을 뜨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처럼 사람의 마음은 늘 무언가를 바란다. 하지만 바라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맑고 복된 마음이니라. 복은 청하지 않을 때 더 깊어지고 무심한 자의 삶에 더 오래 머무느니라. 옛날 스티라라는 농부가 있었느니라. 그는 절에 오지 않았고 기도를 하지도 않았지. 하지만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논과 밭을 정성스럽게 돌보고 배고픈 자가 있으면 자신보다 먼저 나눠주었지. 어느 날 큰 비가 내려 마을이 홍수로 잠겼지만 스티라의 집만은 무사했느니라. 사람들이 나에게 묻기를 왜 스티라는 절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리 복을 받은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이렇게 말했지. 그는 복을 구하지 않았기에 복이 그를 구하러 갔다. 제자는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라는 기대와 계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바라고 있었기에 언제나 실망도 함께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대가 있으면 실망이 따르고 소유가 있으면 이름이 따라오느니라. 무엇도 바라지 않는 마음, 그 자체가 가장 평화롭고 복된 그릇이 되느니라. 진심은 바람이 없는 상태에서만 피어난다. 그 마음엔 하늘도 감동하고 복도 스스로 그대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되느니라.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는 결과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내가 바르게 살았다는 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그렇단다. 바로 지금 그대 마음이 복으로 가득 찼느니라. 제자는 이른 새벽 그동안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젠 묻고 싶은 것도 얻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가만히 숨 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곁에 다가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묻지 않으려 하는구나.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조금 알겠습니다. 복은 잡는 것이 아니라 피어나는 것이고 삶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흐르도록 두는 것이라는 걸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삶이란 묻고 깨닫고 놓고 그리고 마지막엔 웃는 것이다. 그대가 이 자리에서 웃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고통에서 벗어난 것이니라. 내가 이 자리를 떠날 날이 다가올 때 제자들에게 조용히 이르렀느니라. 이 몸은 머무는 것이 아니니 그대들은 마음을 밝히고 자기 길을 걷거라. 하지만 내 가르침은 머물 것이니라. 그대들 각자는 자신의 등불이 되고 자신의 길을 밝혀야 한다. 나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저 웃으며 떠나겠다. 그대들도 그렇게 살아라. 머무르려 하지 말고 흔적을 남기려 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웃고 가볍게 떠나라.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엔 그동안의 질문, 불안, 욕망, 기다림, 모든 것이 녹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이제는 저도 웃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떠나야 할 순간이 온다면 그 또한 조용히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눈빛으로 제자의 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지금 이렇게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수행을 마친 것이다. 복은 머물지 않고 그대를 따라 흐를 것이다. 이제 그대도 조용히 웃고 가볍게 살아가거라. 조용히 웃고 가볍게 떠나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처럼 복은 집착이 아닌 고요 속에 머무릅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향기처럼 머물다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고요하게 따뜻하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늘 당신 곁을 조용히 비추는 달빛지혜였습니다.